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됐던 그 매일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큐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부터 끝까지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른 공관 복음서와 좀 다르게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족보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가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시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태초는 언제냐 가만히 봤더니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서두에 시작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누군가 봤더니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군가가 봤더니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증거는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는 그 영광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본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어떻게 증언되어지는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의 리후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쓴 시간이 너를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굳이 나를 과시하면서 증명하려는 인생의 초라함을 표현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본래의 의미와 효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옷은 입으라고 있는 것이고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음악회는 듣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 모든 것이 만약 과시하는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본래의 의미를 거스르는 것이며 만든 이의 본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본래 의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 점점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갈 것이다. 희석되어져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나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초라해지는 그러니까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성경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발끈해서 아니야,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야 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이야, 성경에 왜 공룡 이야기가 없지?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없어? 하면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굳이 억지로 공룡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달려들면
성경의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바르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책을 아니야, 성경이 과학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회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이 증언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증거를 잡아와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네들 봐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내가 이렇게 기적을 봐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잡혀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좀 더 잘 설명해서 좀 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증언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것을 납득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굳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본인이 증언하지 않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대신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아니,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 보람동 시절부터 목회를 계속 여기까지 이 남세종까지 하면서 많은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렇게 줘요.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말이에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가만히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되게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가까운 사람 3사람에게 좀 당신에 대해서 추천하는 글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직접 경험해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는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이십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이신데 그분의 신들매 내가 그분의 신도 마음대로 풀고 할 수 없는 감히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주무시네. 집중 안 하시고 벌써 주무세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뭘 밝히느냐? 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네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을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뻔히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에서 이 사단이 요상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다치지 않고 이 땅에 탁 안착하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할 거 아니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사단이, 야, 한 번 너가 이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등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증거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신의 목적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붙잡아요.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한 10번 읽었어요, 제가 저거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고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쉬운 성경에 잘 설명해 있어요. 한번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수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목적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이상한데 여기서 아멘 나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뭐 하고 다녀요?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누가 알게 해줘?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이 일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고 내가 성취한 것을.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큰 증거다. 왜? 내가 그 일에 집중해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옷은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옷은 뭐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옷은 입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패션쇼에 가면요 옷을 헐벗어요. 그냥 벗어. 그래가지고 이 옷이 말이에요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몸매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옷은 뭐 하는 건데? 입으라고 있는 건데 몸매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과시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옷이 사람을 과시하는 일들을 하면 그 옷의 역할, 원래 본래의 의미에서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거는요. 음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음식은 뭐 하라고 있다고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떡국 나눠줄 텐데 왜 줘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신방 갔더니 그 집에 저 떡국이 그대로 있어. 뭐 하라고 줬는데? 먹으라고 줬는데. 뭐 돼요 이거 안 먹으면? 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가지고 있으면 그 원래 소용되는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음악은 뭐 하라고 있다고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음악은 들으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휘자고 탁월한 음악가고 너무 저 사람의 지휘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지휘를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음악을 듣는데 그게 방해가 된대요. 왜 그래요? 과하니까, 오버하니까 음악을 들어요. 그 사람 지휘를 봐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면서 과한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미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목사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바빠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막 뭐죠? 신유의 은사 무슨 은사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뭐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난리를 치면서 원래 목사의 의미, 원래 목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본인은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막 부흥회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은 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해요. 이분이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기에,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분이 사역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결핍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훌륭하게 완수해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들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게 너무 멋있어요. 저게 너무 멋져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멋져요. 왜냐?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만 그냥 막 되게 하고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 십자가를, 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왜 풍랑을 잠잠케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도 저는 너무나 뚜렷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수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때와 그 시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미 이야기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했던 그 일을 완수하는 거에 집중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만히 이 역사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걸 확신하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쇠기의 경읽기로 다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제자들에게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저도 경험했어요. 똑같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하잖아요. 저는 진짜 세상적인 말로 개망난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세미나도 있고 수련회도 갔고, 저는 수련회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가서 사고를 쳤든 어떻게 했든 간에 하여튼 수련회 빠진 적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부흥에 빠진 적도 없어요. 부흥에도 뒤에 가서 저기 뒤에 가가지고 술 취해서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들,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세미나에서 이야기들, 그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무슨 퍼즐처럼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존경해야 될 뿐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분은 단지 나를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증명이 되어져 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 성경책 읽게 해가지고 그거 공관복음 4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번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퀴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발견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대한 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2주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충만한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